지난 시간 우리 지난 주일날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히스기야가 단행하였던 믿음의 개혁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가 했던 일들은 어떤 것이었죠?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없애고 노뱀마저 부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했던 이 종교개혁은 종교만의 개혁은 아니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종교의 개혁은 이런 마음의 쇄신, 마음속 정신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우상을 퍼뜨리는 아수르라는 구체적인 대적해야 할 대상과 벌여야 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앞세워서 침략과 협박을 일삼는 이런 아수르에게 고분고분 더 이상 딸려다니지 않겠다,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가 없으면 그럼 우상을 타파하는 이런 과감한 개혁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시작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신앙개혁운동이 참으로 위대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제단 위의 우상을 여러분 그냥 치워내는 것, 누구나 흉내는 낼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우상을 치운 이후에 일어날 혼란을 준비하고 그것을 감당할 것을 각오하는 것은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우상을 쓸어내기 위해서는 우상을 치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형상을 부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우상을 숭배하도록 세워지도록 강요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뒤에서 부추기는 그런 세상의 법칙, 그 세상의 힘들과 맞서 싸울 것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으로 내 삶이 당분간은 위협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상으로 보장된 안정은 내가 결코 바라지도 누리지도 않겠다는 여러분 그런 결연한 각오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 애초부터 우리는 우상과의 싸움을 시작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정말 이 우상과의 싸움이 정말 평생을 두고도 다 이루지 못할 정말 중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열심히 한번 제대로 나 정말 주님 믿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내 삶의 환경을 하나님만 믿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 쉽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쉬었다는 이건 개혁이라고 말할 수도 없겠지요. 우리 신앙의 개혁은 입으로 내뱉는 선언이 아니고 마음속으로 이루어지는 동의도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조장하는 그런 구체적인 삶의 환경과 조건들을 과감히 바꿔내고 또 도려내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고통을 줄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를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감과 결단과 행동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고 거기에 능력을 주시고 은혜와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위로를 얻으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산당과 우상을 깨뜨리고 부술 때에 아수르와의 대결을 각오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와의 전쟁은 결코 만만한 게 아니었어요. 아수르의 공격은 참으로 무서웠습니다. 매서웠습니다. 그것이 군사적 힘이 매서웠기 때문만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도 대단한 것이었지만 아시리아는 유다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부로부터 분열공작, 분열체육동들을 사용했어요. 그래도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중요한 전쟁의 수단이 뭡니까? 심리전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심리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포탄이 날아가고 총을 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전쟁을 치르는 군인들의 사기를 꺾어놓는 것. 이미 이 전쟁의 승패는 결정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 여러분 그보다 무서운 전쟁 방법은 승리의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유다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저 예루살렘 높은 성벽을 타놓는 것보다 더 손쉽고 더 직접적인
공격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저들의 공동체를 내부로부터 무너뜨리면 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아수르가 벌이는 이 간교한 내부 분열의 공작, 그 분열 책동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8장의 말씀에서 세 가지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들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들의 아수르의 간교한 내부 분열 공작, 그건 첫 번째는 이간질입니다. 여러분 18장 22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지금 이 말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수르의 왕 사냐립의 수하 랍사게가 하는 말입니다. 랍사게가 지금 이스라엘 유다 백성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산당들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거하게 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명령하기를 이 예루살렘 제단 안에서만 예배드리게 하려 함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랍사게는 지금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취했던 그의 과감한 종교개혁의 조치들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죠. 분명 우리는 지난 18장 4절에서 히스기야가 했던 종교개혁의 조치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조목조목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산당과 제단을 부수는 것뿐만 아니라 주상, 그렇죠, 이방 모든 신들의 그 얼굴을 새겨버린 그런 기성들을 얘기합니다. 그것과 노뱀까지 모든 것을 다 제거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랍사게는 오늘 이 말을 조금 바꿔서 말합니다. 아세라 목상과 주상과 녹뱀을 제거한 사실들은 감춰두고 산당과 제단을 철거한 사실만을 강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을 철거한 일들을 몰랐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히스기야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주도밀하게 관찰한 그들이었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산당과 제단을 철거한 그 사실만을 부각하고 그것만을 강조하여서 히스기야가 왜 산당과 제단을 철거했는지 아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당과 제단이라는 것은 원래 그 가나안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산꼭대기에 설치한 제단이죠.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장소로도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린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아니죠. 그 산당에서 드려진 제사였어요. 위험한 제사입니다. 성경은 그걸 위험하고 철거할 대상으로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래 정착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 그냥 관행처럼 굳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당과 제단이 위험했던 것은 이런 이방 종교와의 혼합 때문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가지 않아도 편리하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편리한 예배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산당마다 그 산당을 지키고 그 제단을 주관하는 제사장이 꼭 지방마다 산마다 꼭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방에 놓여진 산당을 중심으로 지방에 힘 있는 호족들이 권세를 부릴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산당과 제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힘 있는 사람들이 위세를 부리기에 좋고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아니면은 제 목소리를 내고 제 값어치를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산당 때문에 자기 목소리 좀 낼 수 있는 그러한 기댈 수 있는 처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좋은 산당과 제단을 철거한 것이에요. 여러분, 내부의 불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불편함이 뒤따랐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산당의 제사장이나 지방의 호족들이 자기가 누려왔던 모든 기반들을 잃어버려야 하는 그러한 문제, 못마땅한 문제에 분개하고 속으로 속앓이를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통에 이런 말들이 통할 리가 없겠죠. 불만을 히스기야에게 누구도 제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덮어두고 일단은 지금 우리부터 살자가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수르의 랍사게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자극하여서 분란과 동요를 일으키고자 한 것입니다. 어떻게 자극한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산당과 제단을 철거한 것은 그것이 여호와를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속으로 다른 뜻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산당을 철거한 진짜 속내는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예배당만을, 성전만을 합법적인 예배 처소라고 지정을 함으로써 분산되어 있는 모든 권력들을 다 자신의 손아귀에 움켜쥐려고 하고 지방에 있는 모든 호족들을 다 처단하려는 그러한 불순한 속내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건 그럴듯한 주장이 아니라 속으로 히스기야에게 불만이 있었던 유대 사람들에게는 임금님께는 당나귀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정말 무금체중이 수억 내려가는 그런 속 시원 말이 되었을 것입니다. 감히 내놓고 하지 못한 말을 적군의 장수가 대신해주니 얼마나 신통한 일입니까? 내 속을 알아주는 적군에게 동질감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손을 잡고서라도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누는 히스기야를 쫓아내려는 그런 유혹들이 한 번쯤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관계는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시기심이 있고 교만한 마음이 있고 남보다 높은 자리에 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죄성을 불쏘시개로 사용해서 잠잠한 우리 마음에 죄의 불을 지피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단은 한 공동체를 시험에 들게 할 때에 없는 대형 사고를 터뜨려서 그 공동체에게 시련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없는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죄의 성을 사용하여서 그것을 부풀리고 그것을 하나의 기립들로 사용해서 그것으로 우리 안에 분란과 동요를, 혼란을 조장하는 것이 사단의 관계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이미 원죄라는 그러한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이미 있습니다. 그건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늘 나갈 때에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라는 건 늘 뚫고 나와서 자기의 본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성격, 본래 성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늘 그것을 누르고 눌러서 그것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가둬놓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모든 죄성이 사라지고 제거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이 압도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저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평소에는 움직이지 못하던 그 죄성들이 사단의 관계에 자극되고 그것으로 우리를 동요하게 만들고 또 공동체를 불신하도록 조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시대에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계략은 두 가지 방식으로 다가왔어요. 첫 번째는 로마의 박해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고 뚜렷한 적이 있는, 분명한, 상대할 적이 분명한 그러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박해
때문에 교회는 더 커져나갔어요. 오히려 분명한 대상이 있고 적이 분명한 그런 싸움에는 승산이 있고 오히려 대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힘들게 만들고 유혹에 시험에 빠지게 했던 것은 바로 내부부터 들어온 분열이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들어오고 거짓된 영으로 말하는 많은 목소리가 안에서 큰 소리를 낼 때 교회가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요한 1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크린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4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놓았습니다. 사람 말이라고 해서 다 믿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라 해서 이름으로 말한다 해서 다 믿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 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것이 거룩한 영으로 말하는 것인지 거짓된 영으로 말하는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 많은 교회가 겪고 있는 고난과 그 시험들이 바로 이러한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얘기들, 사람들 얘기할 때 참 조심해야 돼요. 듣지도 않은 사실, 내가 경험하지도 않은 사실, 누가 그랬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럼 그렇게 반응하는 모습이 더 정말 중요합니다. 난 몰라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죠? 내가 듣지 않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가 그랬대라고 하면은 정말 이렇게 바로 받아칩니다. 그죠? 정말?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어쩐지 평소에 나도 좀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우리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래요. 내 속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자극하는 겁니다. 자극하면 바로 살아나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거짓된 영에 감염되어 나도 또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시련을 주는 그런 거짓 영을 붙들고 들어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지 말고 그 말이 또 그 생각이 하나님의 영에서 나온 것인지 아닌지를 정말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6절 스크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영을 분별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제가 정말 바른말을 하는 설교자라서가 아니라 모든 교회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시가 증거되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죠. 하나는 직접적으로 듣는 하나님의 계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통하여 선포될 때에 여러분 모든 거짓과 참된 것이 가능해지고 나눠지는 그 권위가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든 작든요, 그 교회가 못났든 잘났든 우리는 이 교회를 참으로 소중하고 하나님의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활동하시는 그러한 손과 발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거짓과 참이 정말 한데 섞여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지닌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양의 목자의 음성을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보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그런 분별하는 영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을 분별하는 그런 모든 것을 능력을 가진 그런 우리 거룩한 자녀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고, 그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도 동요하고 흔들리고 또 시험당하지 않으려도록 우리의 마음을 경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당했던 첫 번째 이 네부로터의 분열 공작, 바로 이 가지를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이겨냈는지 우리 한번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부 분열 공작은 18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고 유다가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는 것은 다른 우상의 뜻이 아니고 자신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세라가 하는 말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리아가. 우상을 섬기는 아수르 사람,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유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너희들을 침략하는 거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건 우상이 하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명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수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혀 맥히지도 않는 소리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것에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유대 백성들이 마음이 막 동요하고 흔들렸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6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청하건대로 한번 보겠어요.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유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의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람말이 저 아수르의 말이에요. 유대 말은 히브리어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회유하는 아수르 사람들이 뭐라고 무슨 말로 하는 거냐면 유다 백성들이 알아듣는 히브리어 말로 그렇게 회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말하면 말하되 말은 받지 않겠지만은 너네들 말로 하지. 나도 알아들으니까, 나도 아람말을 알아들으니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우리 백성들이 알아듣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동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여러분 백성들에게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건 뻔한 거짓말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지켜왔던 그들이 그 흔한 거짓말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죄에 그렇게 쉽게 걸려 넘어가는 백성들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뻔한 거짓말에 넘어갈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아수르가 그렇게 하는 말들을 두려워했던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는 가짜 거짓말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 회유 같지 않은 회유를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그들의 말이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투항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실이 아닌 줄 알지만 그들의 말은 백성들에게 명분을 주고 그들이 대열에서 이탈할 수 있도록 하는 유혹하는 말이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 때문에 이 성을 지키고 버텨왔는데 만일 이 버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히려 나갈 수 있는 명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사실인지 가짜인지는 여러분 중요한 게 그때부터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는 내가 믿고 싶은 걸 믿으면 그게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새롭게 하려는 우리의 결단과 실천을 가로막는 것,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보기 좋은 명분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명분이 왜 없겠습니까? 내가 기도 생활을 게을리 해도 되는 그 명분이 찾으면 왜 없겠어요? 말씀대로 굳이 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명분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고 싶은데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 여러분, 흔히 우리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들어왔고 안 믿어야지 하는 그런 완악한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라면 설득할 수도 있어요. 설득하기 쉽습니다. 왜 그런지 조목조목 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돌려세우는 기회조차 놓치고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위험한 유혹이 바로 명분 있는 나태한 신앙입니다. 명분 있는 불신앙이에요. 가룟 유다가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습니다. 그럴 때 그 유다가 뭐라고 얘기했죠?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 왜 그걸 거기다가 허비하고 아깝게 낭비를 하느냐고 그렇게 핀잔을 줍니다. 가룟 유다의 속내는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할 마음이 결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갈 생각도 없습니다. 그 앞에 주님 앞에 눈물로 그 길을 함께 따라갈 생각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숨기고 싶을 때에 그가 내세웠던 것이 바로 이웃을 구제해야 한다는 선행의 명분이었습니다. 선행만큼 좋은 말은 없지. 어디에 갖다 붙여도 항상 진리이고 항상 틀리지 않은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으셨죠. 믿음의 세계에서만큼은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그 선행은 가룟 유다의 인생에서 어떻게 작용했습니까? 그 보기 좋은 명분은 어떻게 그 인생을 바꿔버렸습니까? 가룟 유다의 인생을 배신의 길에서 멈추지 않게 하고 기어코 그 길을 가도록 만드는 위험한 명분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밑바닥부터 허물어뜨리는 위험한 정말 악한 사단의 관계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깊이 기도하며 이 문제를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18장 33절부터 35절에 나와 있는 세 번째 관계를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3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인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자,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현실을 보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너희처럼 이렇게 저항하고 성문을 굳게 닫고 우리 말을 고분고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너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도 그런 일이 많았다. 각자 자기 신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항복의 요구를 거절했던 족속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런데 다 어떻게 되었느냐? 다 손들고 항복하지 않았느냐? 3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열거한 거죠.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도 있었고 스발와인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했는지를 말해준 것이죠. 다 속절없이 허무하게 아수르 왕에게 무너지지 않았느냐고 그 지난 시간의 사실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믿으면 복을 받고 행복해지고 기쁨이 넘친다? 정말 그러냐? 다 세상 모르고 하는 소리다 하는 것입니다. 너는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아느냐? 내 삶의 안정이 어디에서 오느냐? 눈이 있다면 현실에 눈을 뜨고 주어진 현실에 충실하고 직시할 것입니다. 누가 진정으로 내 삶을 자주하고자 수 있는지 그 힘을 지녔는지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험악한 모습으로 찾아와 겁을 주고 위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이성적이고 현실적으로 판단해보라고 속삭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힘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면 답은 간단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이 사단의 관계도 대단히 위협적인 것이었지만 이 세 번째의 분열 공작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뛰어난 현실 감각에 우리의 이성에 호소하는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온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이치를 좀 알겠노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어김없이 찾아오는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처세에 능하고 세상 물정에 통달한 인생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도무지 당해낼 수 없는 무서운 유혹이 바로 이 세 번째 유혹이었습니다. 이거는 근거 없는 유혹이 아니라 생업의 전선에 한순간이라도 살아본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풍파에 발을 한 번쯤 담가본 사람이라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진실처럼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유혹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여러분 이렇게 험난하고 그가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한 이 여정은 이렇게 간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의 중대한 위협과 위기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정말 그의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했습니까? 그는 어떻게 이 문제를 대응해 나갔습니까? 바로 기도죠, 기도. 그가 기도를 어떻게 드렸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그가 기도 전에 했던 더 중요한 대응 방법을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수르의 공격에 대한 히스기야의 반응은, 첫 번째 반응은 침묵이었다는 것이 침묵. 여러분, 우리가 이건 말씀 읽진 않았지만 36절, 18장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아수르의 공세에 대한 히스기야의 대응은 침묵, 반응하지 않기,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왜 잠잠하라는 것일까요? 나도 할 말이 많이 있고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기 돌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나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주장하고 그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 해볼 수 있다고 대응하는 순간에 나는 사단이 쳐놓은 그 그물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할 그 시간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의 타이밍도 우리가 함께 놓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길에서 힘든 상황 만날 수 있고 또 침체를 겪고 또 이 길이 맞나 싶을 때가 좀 있죠. 그런 갈등이 생길 때에, 또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빚어질 때에 여러분,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가려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무엇입니까? 침묵하기, 잠잠하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주어진 상황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대처해야 할 임시 방편책이에요.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입을 여는 순간, 우리 생각을 그 안에서 쏟아내는 순간, 여러분, 그것은 사단이 원하는 바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잠잠하고 하나님께 의지를 구할 수 있고 길을 구할 수 있는 기도가 그 다음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역시 저들의 마음을 봐주십니다. 나는 그런 뜻으로 내가 종교개혁을 한 것이 아니고 그런 뜻으로 산당과 제단을 철거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들의 중상모략을 당장에 항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모든 백성은 아수르의 공세를 침묵으로 받아넘깁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곧바로 다시금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19장 14절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다 그 모든 일들을 듣고 침묵 속에서 받아 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요? 곧장 들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간 것이에요. 히스기야는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으로 걸러진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간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자신이 보내온 편지 그대로를 들고 펼쳐보지도 않은 채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곧장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가 하나님 앞에 고한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이 적힌 그 보고 편지를 그대로 들고 하나도 바꾸거나 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의 판단자가 되어주시라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공의롭게 처분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 무조건 하나님 앞에 달려가 주님 앞에 의지하는 그 기도, 여러분 그것이 참으로 능력 있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됐어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아수르 군대를 치게 하셔서 18만 5천 명을 다 성장이 되게 만드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었던 사네립이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에 자기의 신하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한 일 없고 벌벌 떨 수밖에 없고 누가 봤으면 정말 산포로로 잡혀서 이제 죽을 목숨이나 다름없었던 이 유다가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 놀라운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목숨을 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한 이 히스기야의 기도, 바로 우리가 고난과 또 시련을 만날 때 이 긴박한 위기를 뚫고 돌파해 나갈 유일한 강력한 무기가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 기도의 길을 우리에게 모두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언변을 주신 것이 아니고 좋은 지식을 주신 것이 아니고 좋은 변호사를 붙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길을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이 은혜를 여러분 충분히 활용하시고 충분히 사용하셔서 여러분 이 공동체가 바로 서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떤 고난이 있고 또 우리 마음에 분열이 일어날 때에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대신하여 탄원해 주시고 신원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모두 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